잠언 29장 21절 말씀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우리 번역에 따르면은 종이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경우 중에 이 최고 악한 경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이 아들 노릇 한다는 거거든요. 아들 노릇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들인 채, 자기가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거나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이냐? 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인 보고 조심하라는 얘기죠. 종이 아들인 채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대로하면 주인에게 주는 충고가 되겠습니다. 종에게는 보세요. 어릴 때부터 너무 곱게 키우지 말고 적당하게 엄격하고 무서움도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야 네가 선한 뜻을 해가지고 종한테 잘해줬는데도 얘가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해줘도 적당히 잘해줘야지 너무 잘해주면 얘를 망친다는 거예요. 지가 주인집 아들 행세를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짓이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약간의 엄격함도 필요하고 너는 항상 종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뺏기지 않으려면 조심하라. 이런 말에 충고가 되겠죠. 자, 잘해주면은 더 종으로서 잘하면 좋은데 이렇게 아들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입니다만은 이게 다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생긴 일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뭔가요? 종과의 불안해지는 배신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좋은 삶의 지혜를 주신 것이냐. 만일에 본문이 원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아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제 혹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성경에 그 얘가 떠오르는데 그 이스마엘 그 이야기 아닌가? 아니죠. 이스마엘은 어디까지나 아들입니다. 아들. 종이 낳은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진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 나중에 이삭을 막 희롱하잖아요. 그건 종이 아들을 희롱한 게 아니라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을 희롱한 겁니다. 이게 아들이 아들입니다. 이거는 좀 다릅니다. 문제는 그 여종이 임신했다고 사라를 이렇게 좀 무시했던 거 있죠. 그게 이제 약간 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상관하자면 지가 친부인 노릇하는 거죠. 그런데요,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 번역이 좀 문제가 있고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당히 깊고 오묘한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자기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그러니까 자상하게 양육하는 자는 여기까지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종을 자상하게 양육하는 자는 나중에 그를 자기 아들로 삼으리라. 완전히 다르죠. 자, 종을 어릴 때부터 잘해주면 얘가 나중에 커서 지가 아들인 줄 알 거다. 그러니까 주인아 조심해라. 그거는 상호간에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해요. 우리 번역에 따르면. 물론 그 나름대로 교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이 말씀을 통해 주고자 하는 교훈은 그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주인이
종을 자상하게 잘 양육한대요. 그래서 큰 다음에 자기 아들로 삼면 돼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의미가 되죠? 야, 네가 잘 키우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삼아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번역, 우리 번역하고 똑같죠, 내용이.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잘해주지 말라니까 이런 말이 되죠. 그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자식 삼으려고. 자식 삼으려고, 저놈 내 아들을 삼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릴 때부터 기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들처럼 기르는 거예요. 왜? 아들을 삼으려고. 양자로 삼으려고 아들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항상 같이 옆에 두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아들 삼으려니까 아들처럼 키워야죠. 그죠? 마음이 아들 삼으려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종처럼 기른 다음에 어느 날 가서 너 내 아들 하자. 이거 웃기잖아요. 이 종이 이거 속에 하늘 품고 있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릴 때부터 아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가 돼서 진짜로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들처럼 키운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하게 대접하는 거죠. 선의로 행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하는 거예요. 다치면 내 아들처럼 달려서 닦아주고 고쳐주고, 애가 좀 무지하면 매를 때려서도 친자식처럼 매를 때려서도 지혜로운 길로 가르쳐주고, 너희 새끼야 그렇게 크면 안 돼. 그러면서 야단도 치고. 종은요 이렇게 안 해요. 광에다 가둬버려 이러지. 근데 그러고 나서 때 되면 야 밥 주고 다시 일 시켜 이런다고요. 야, 아들은 매를 때려도 다 이런다고요. 조근조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다. 이렇게 하나씩 바로 가르친다고. 그리고 가장 아들로 기르는 대표적인 증거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너 내가 아들 삼을 거야.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장차 네가 나이가 몇 살쯤 되면 아들 삼을 거야. 그러면 너 어떻게 커야겠냐? 나는 종인데 뭐 그러지 말고 주인의 아들 의식을 갖고 커야겠지. 그 집안에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훈과 그 집안에 법도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아들 삼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의 법도를 걔한테는 가르쳐 주겠죠. 걔한테는 지키라 그러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요. 아이고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별걸 다 지키라 그래. 그럴까요? 아니죠.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기쁘고 감사하겠죠. 주인이 주인 집 사람들만 지키는 법을 종인 나한테 지키라 그랬어. 여러분 뭐 동의가 안 되십니까?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한 아이한테만 일을 시키는데 걔한테만 특별하게 시키는 게 있어요.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나한테 하라 그랬어. 나한테. 옛날에는 말이죠. 문제집이 변변치 않으니까 선생님들한테만 나온 요만한 8절지 정도의 그 자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 기록된 게 선생님들한테 나온 게 있어요. 요거를 날마다 한 페이지씩 학교 끝나고 애들 다 가면 한 사람 남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있을 때까지 칠판에 쓰고 가 그래. 1번부터 쫙 한 10번, 10번까지 써요. 그러면 아침에 애들이 교실 들어오자마자 저게 뭐야? 아이고 그런다고 이게 뭐야? 칠판에 문제가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쓰고 간 애는 어제 다 썼으니까 알겠죠. 걔는 안 하거나 하더라도 수월하고요. 글씨를 보니까 선생님 글씨 아닌데 누가 남아서 썼지 했더니 내가 있어 그런다고요. 힘들죠. 밖에 나가서 애들랑 놀아야 되는데 이거 한 30분 쓰고 가려면 팔도 아프고 키도 좀만 하니까 의자 옮겨다 써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보람 있고 어떤 특권을 받았다는 기쁨이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고생했다고. 옛날 선생님들이 참 좋은 분도 있죠. 한 학기쯤 지나면은 뭐라고요?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으라고 몇백 원 주든지 아니면은 뭐 가끔 선생님이 마시러 올 때 음료수 하나 어제 고생했다고 하나 딱 이렇게 주든지 그러면은 그냥 뭐 그냥 펄펄 뛰댕기죠. 자, 봐보세요.
아들 삼으려니까 걔한테만 좀 엄한 가정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만 시키는 것. 우리 식구에게만 하는 것.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요, 이 주인은 큰 은혜를 베푼 거죠. 왜? 종인데 자식 삼았으니까. 종은요, 기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종인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푼 자와 은혜 받은 자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친자식같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요. 두 번째. 자기 종을 어렸을 때부터 자상하게 양육하는 자는 나중에 그를 자기 아들로 삼으리라. 이 말의 뜻은요. 그러니까 너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삼으니까 조심해.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주인이 아들 삼으려고 처음부터 잘 키운 아들처럼 키운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땅에 사람 사이에도 있지만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어떤 사람을 종되었던 어떤 사람을 아들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누구? 우리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자아말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역사적 순서로 볼까요? 하나님 안에는 이게 이미 끝난 일이죠. 다 완료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이걸 차근차근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양육한다 그랬죠. 어릴 때부터 기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길렀냐? 요 이야기.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는 일을 시작하셨냐? 요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벗이라 그랬어요. 벗. 그렇죠? 봐보세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말이고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야곱 이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후하게 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야곱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부르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얽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종이었던 자를 아들로 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놓으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래요. 벌써 아들이래요. 그런데 이사야 가면 뭐라 그래요? 아직까지 얘들은 종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내 종이니 뭐 이사야 44장 45장 이런 데 가면 아직까지 계속 뭐라 그런다고요? 내 종이라 내 종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사야 41장에 뭐냐면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내 종이라 내 종이라 내 종이라 그래요. 근데 출애굽기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이사야가 한참 후잖아요. 자, 아브라함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내 종아 이렇게 했는데 아직 이사야 때도 종인데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면서 내 백성이다 내 나라 이래요. 그러면 장자 아들이 먼저 나와버렸죠. 아들이 먼저 나오고 종이 뒤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아직도 종인데 왜 출애굽 때는 장자라 그러냐? 아들을 삼으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을 보고 미리 말씀한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아들 노릇 합니까? 못하죠. 광야에서 다 죽었지. 사사 때, 왕 때, 우상 숭배하고 별의별 짓 다 했죠. 아들 노릇하면 아직 멀었어요. 개망나이지 이게 무슨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내 아들이라고 먼저 불렀어요. 내가
아들 삼으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이미 전에 한참 400년에 아브라함 때부터 불렀다고요. 보세요. 아들 삼으려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그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우셨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의, 야곱의, 야곱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 양육하셨죠. 그렇죠? 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되지만 오늘 그냥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쓰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양육하셨어요. 이삭을 양육했어요. 야곱을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12아들을 부른 다음에 12아들 얼마나 진짜 콩가루잖아요. 근데 얘들을 기르고 하면서 뭐 줬어요? 모세 때 되니까 약속을 딱 줘버렸어요. 약속. 이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지만 모세 때 율법이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줬어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 세계 너희 같은 종된 놈들을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아들 삼는다고 약속을 준 거예요. 아직 아들도 덜 된 놈들한테 너희를 포함해서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이 아들 된 약속을 선포하노라 그랬어요. 열방에 대한 약속이 이미 율법이다 그랬어요. 신명기에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방은 못하고 이스라엘도 아직 아들이 안 됐어요. 성경이 뭐라냐? 언제 아들이 되냐? 언제? 언제까지 키워야 되냐? 어느 때까지 양육을 받았냐?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백성과 열방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초등교사. 예. 아들을 키우게 하여 붙인 선생이 초등교사를 말이죠. 갈라디아서 이게 잘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 2장에 이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3장.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양육받으면서 정말 바르게 했다면 율법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이방인도 전하는 겁니다. 봐라, 우리가 이 율법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미 키움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너희들한테도 주신 말씀이다. 율법 안에 이미 이방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뭐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단 말이죠. 창세기부터. 자, 그래서 신명기에도 듣지 못한 자들, 내 이름을 알지 못한 자들에 내가 먼저 가서 가르치고 그들을 부르리라.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율법의 백성이 됐다는 게 뭐냐면 자녀로 기름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종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해요.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왜? 의롭다함을 못 얻는데. 하나님의 자식은 의롭다 힘을 받는 자식인데.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기름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었잖아요. 너희가 율법의 자식이라면, 모세 제자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고 나를 믿었을 거다. 왜요?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율법을 잘 읽으면 뭐가 있어요?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어느 때 누구에 관하여 말씀하신지 잘 기록했다고요. 이사야 보세요. 구약시대에 산 이사야지만은 얼마나 이 메시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합니까? 마지막 날까지 알고 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에스겔을 보세요.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니까지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요엘 보세요. 마지막 전쟁까지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이 되면 메시아의 날을 내다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잘 키워진다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딱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미 알아갖고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때가 되어 아버지하고 부르고 갈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갈라디아 3장에 제가 설명한 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메시아를 만남으로 이제 율법까지 해서 잘 키움을 받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들이 되는 그 순간, 아들로 탄생되는 순간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나 그걸 이스라엘이 또 놓쳤죠. 안 믿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걸 이제 이방인에게 편지 쓰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면 우리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한참 얘기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하고 이방인을 아예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아직 종인 이방인까지 싹 메시아 왔을 때 다 아들 되게 하는, 메시아를 믿는 자를 다 아들 되게 하는 아버지의, 쉽게 말하면 양육이 있어요. 양육.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먼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 자기들인데 어떻게 해요? 거부해버렸잖아요. 거부했다고 해서 이방인에게 갈 순서를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다 믿으니까 기다려 그랬냐? 아니죠. 그러면 너희는 다시 와서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퍼뜨렸어요. 이방인이 예수 믿고 자식이 됐죠. 그제서야 본래 뿌리인 본래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들이 먼저 해야 되잖아. 우리가 놓쳤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식 삼는다는 약속대로 이루게 하여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냈다는 자체가 이미 성취예요. 그 약속의 성취. 봐보세요. 아들인 예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그죠? 너의 후손을 내가 자식 삼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후손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은 아브라함 후손 아닌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게 된다 그랬어요. 이래서 오늘 말씀에 가리키려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의 종되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잘해봐야 종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러 오셔서 최종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오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 뭡니까는 그 구원에 대해 역사 파노라마를 이렇게 짧게 요약한 그 원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잘 정리되고 요약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에 또 이 말씀에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종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보면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큰 뭐랄까요, 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히 베풀 것을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면 아직까지 아들이 없잖아요. 낙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상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데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려면 아들부터 주세요.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저는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속자는, 원래 자식한테 상속을 해주잖아요.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서 키운 종이 있어요. 바단 아람에서 내려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바단 아람께는 나중에도 아람이라고 부르는데, 다메섹,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다는 그 다메섹, 거기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있을 때 종삼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고 얘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 엘리에셀 종 중에 가장 신실하고, 내가 솔직히 아들이 없어서 아들 삼으려고 기른 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종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엘리에셀은 그냥 종이고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주어서 네 상속자를 삼을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쨌다고요?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려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한테는 이 엘리에셀 종이 그냥 아들입니다. 내가 그래서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진짜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삭이 장가 갈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도 진짜 이제 완전 노인이거든요. 근데 그 노인 종을 아들로 삼지 않고 이삭이 있으니까 이삭 부인 찾으라고 지금 며느리감 구하라고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자, 만약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을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그런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해가지고 이제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약속을 하셔서 너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후손은 나에게 종인데 내가 아들로 기를 것이다. 내가 아들이요, 내가 내 아들을 종밖에 안 된 너의 집에 네 후손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아들 삼는 표를 삼아줄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이 되게 할 거다. 그때가 이르도록 기다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아 가라고 기다리고 아무것도 손을 안 썼냐? 아니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손을 썼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표를 주시고 할례도 주고 율법도 주고, 그러죠. 전쟁 때마다 구해주시고 쫄딱 망해 생겼는데 포로서 다시 데려다 오시고, 그렇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다른 민족은 다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졌는데 다시 세우시고 다시 부르시고, 이거 아들이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로 기르려고. 아들이니까 파출소 가면 또 빌어다가 데리고 오고, 퇴학대 하려면 또 빌어다가 학교에 공부시키고, 이 학교 안 되면 저 학교 보내고, 이게 아들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또 매를 때려서 또 가르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여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아들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까지, 그 종된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까지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가 낫지요.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옛날 종교개혁 때 또 순수한 신앙인들이었던 청교도들이 읽던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분들은 의문이었겠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요, 깊이 성경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독수리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출급했다 그랬어요. 또 뭐라면 더 귀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때는 너희의 손을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유치원 나오는 애들 손 잡고 나올 때 그 생각해 보세요. 네?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는 애, 손 잡고 따뜻하게 나오면서 오뎅이라도 하나 300일은 그런 아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내가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아들로 거듭나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잘 믿었답니다. 아들로서 주를 잘 섬겼답니다. 400년, 500년, 300년 신앙인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종이었으나 자식 삼으려고 종 때부터 나는 종인 줄밖에 몰랐는데 아들처럼 양육하고 기르셨던 하나님, 더 감사하면서 주의 자식으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자식 노릇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밖에 안 되었던 자, 그것도 사단의 종되었던 자들을 언약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리시고 교훈하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사 주의 자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오늘 말씀 한 줄에 담아주셨으니 아버지의 지혜와 은혜가 크심이로소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500년 전, 400년 전에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감동하였고 정말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소서. 내일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의 딸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항상 거룩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